열왕기상 15장 33절부터 16장 7절까지입니다. 15장 33절부터 16장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냐?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재난과 심판의 소식을 자주 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끔찍한 사건이나 부패에 연루된 그런 권력의 몰락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종종 함께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 심판의 과정에 관여되었던 그 쓰임받았던 사람들에게 지지하고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돌아서 그 심판의 공의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또다시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래 산 분들은 한국 현대사와 세계사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그 북이스라엘의 왕을 심판하는 데 쓰임받았던 이 바하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시 설 수밖에 없게 된 그 끔찍한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은 나중에 버림을 받고 주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줄여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바아사에 대한 그런 인물 이야기입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으로부터 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남유다와 교류를 단절하며 불신앙의 길, 우상 숭배의 길로 본격적으로 걸어갔는데, 오늘 바하사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살펴본 대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답 왕을,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왕을 죽이고 권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집안을 진멸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나답이 처단되었죠. 여로보암의 집이 심판을 받았죠. 쓸어버림을 당했죠. 그러니까 여기 바하사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하사는 주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은
그는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15장 34절을 보시면은 바하사의 길을 평가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과 나답의 그 모든 권력은 심판을 했는데 바하사마저도 이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는 그 영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개혁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바하사와 그 집안도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심판을 예언하고 그대로 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먼저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오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의 교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16장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내가 너를 어디에서요? 티끌에서 들어. 오늘 집사님 간증할 때도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일들에 쓰임받은 거 이게 나의 자격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은 다 고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하사가 권력의 정점에 간 것도 바하사의 실력이 아니라 뭔가 하면은 티끌마도 못한 그 인생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들어서 쓰실 뿐이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알고 겸손하고 주님 앞에서 더 주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쓰임받네, 역할이 있네, 내가 위대한 사람이네, 나는 능력 있네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자르는 일들에는 능했지만은 자신은 여전히 영적인 부족함 가운데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입니다. 직분과 존재를 오해시킨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 직분 맡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 여러분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목사라도 중직자라도 세상에서 나이가 많더라도 나이로 직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증명되는 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르고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직분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하사는 그 부분에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거든요. 악한 바하사를 통해서 더 악한 여로보암의 집안을 심판하시지만은 바하사는 자신의 야망을 따랐을 뿐이지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 나답 처단하고 교통정리하고 많은 것들을 쓸어낼 때 사람들이 볼 때 야 잘됐다라고 하겠지만은 바하사는 그 관심은 뭔가 하면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지 내용을 바꾸지 않고 자기의 왕국을 열심히 건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직분과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인도자로 어떤 중직을 또 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공동체의 부정을 바로잡기도 하고 어떤 아주 과도기에서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만,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물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고 있는가,
주님이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가, 이거를 물으면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한 일을 하는데 바하사처럼 주님의 심판의 어떤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은 영광이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의 신앙을, 나의 거룩함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내 위치가, 내 직분이, 내 자리가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자유롭게 해주는, 너는 목사니까 절반 봐줄게, 그런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하사는 그거를 유념을 해야 됐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지 34절을 보시면, 15장 34절에 보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거는 계속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으니까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이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바하사는 너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바하사는 평생 눈앞에 뭘 봤습니까? 여로보암의 길과 나답의 길과 그들의 종말을 두 눈으로 보고 바하사 자신이 그 종말을 앞당기는데 쓰임받은 존재지 않습니까? 남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자신들이 본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눈으로 보고 본인이 그 역할을 해놓고 그가 어느 길을 따라간다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되물릴 수 없는 불행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고 죄악의 깊이입니다. 우리는 멀리서 보면 훈수 잘 둡니다. 축구든 야구든 바둑이든 장기든 뭐 남들이 하는 일이든 뭐 어떤 결정이든 정치든 토론이든 교육이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훈수 잘 둡니다. 이거는 이래야지, 저거는 저래야지. 왜 저렇게 어리석게 행동할까?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런 데서 무너지죠. 넘어지죠. 자기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모든 길을 견고하게 걸어가기보다는 이 바하사가 저질렀던 잘못, 남들의 잘못은 쉽게 처단해 놓고 자신은 여전히 그 잘못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면에서 얼마나 많이 경고합니까? 재물의 노예가 되면 결국 너희 인생은 패망으로 나간다. 음란과 방탕과 세상 사랑하는 유혹이 너희에게 커져가면 그것은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이다. 교만하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외톨이가 된 사람들을 보면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내 주장만 고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된다면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바하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하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럼 뭔가 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면 무조건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열왕기의 결론이잖아요. 여로보암의 길, 죄인의 길,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 누구든지 패방입니다. 그가 권력의 최정점에 있든 그가 누구를 어떤 업적을 가졌든 어떤 이력을 가졌든 관계없이 그 길은 패방의 길이다. 오직 여호와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 더 보고 오늘 정리합시다. 16장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하사의 집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하사의 집을 꾸짖으심은 첫째는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게 분명하죠. 바하사가 심판받는 것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은 자신의 악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두 번째 보시면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그의 집 누구 집입니까? 여로보암의 집을. 근데 여러분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여로보암의 집을 치는 게 누구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주님이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나답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집을 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바사를 징계하고 심판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확한 히브리 원문을 봐야 되는데,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가 그 집을 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의 차이가 뭔가 하면, 바사의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 집을 친 게 아니라 자신의 야망, 자기의 인간적인 뜻, 내 마음의 성공을 꿈꾸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심에 의해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주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았지만은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거를 귀하다고 플러스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헌금을 드리면서 나의 의를 자랑하게도 되고, 봉사를 하면서도 입으로 다 공로를 스스로 다 취하기도 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보다 은근히 나의 지식과 나의 자랑을,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드러내려는 유혹 속에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이 볼 때 기뻐하는 헌신과 섬김과 봉사와 어떤 수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마음의 동기를 우리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하사는 그 여로보암의 집안을 쓸어버린 주님의 징계의 쓰임을 받았지만은 그 자기의 사욕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것 때문에 심판의 사유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식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바하사의 길은 참 우리가 정말로 피해야 되는 길입니다. 내가 쓰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버림받을 수 있어요.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됐지만은 그는 은혜 속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실컷 쓰임받고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쓰임만 받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쓰임을 작게 받더라도 믿음의 사람, 주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내면을 지금도 살피시고 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신실하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